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 20절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고보 5장 19절로 2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이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삶의 지표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삶 속에서 나누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5개월 동안 야고보서를 강해 설교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전체를 조명해 보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마지막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 야고보 서신의 수신자는 받을 사람은 흩어진 12지파입니다. 흩어진 12지파는 무엇인가? 로마서, 그러면 로마의 지역에 있는 교회, 그거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서, 그럼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빌립보 지방, 에베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인데, 야고보의 수신자는, 편지를 받는 대상은 흩어진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어쪽으로 흩어졌는지 모르죠. 그 흩어져 있는 모든 12지파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교회, 이 서신을 받을 사람이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흩어진 12지파 성도들에게 첫 마디가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수장이고 총회장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달한다, 이렇게 명령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주 다정하고 친근하게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시련을 만나는데 어떻게 이게 기쁨을 갖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야고보는 시련은 온전해지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이 시련을 이길 수가 있는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잘 보면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요.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고난받고 흩어져서 고생하는 흩어진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는 기도해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만만치 않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가진 자들의 갑질 때문에 참 힘든 때 많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상당히 힘듭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쭉 읽어보면 3분의 2가량이 다 탄원서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예요. 기도로 시작한 야고보서가 끝에 가서도 기도예요. 그것이 지난 시간이었죠. 뭐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였어요. 그럼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면 무슨 돈 문제가 해결되고 뭐 돈보따리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상위에 오르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대로 닫힌 게 열리게 하시고 막힌 게 뚫어지게 하시고 얽히고 삼킨 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통 그렇게 기도하는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기도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 인내가 연단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유럽으로 이 공부를 하러 간 사람들, 영국으로 공부하러 간 신학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가서 언어가 안 되니까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잖아요. 그리고 이제 첫 시험을 보는데 언어가 안 되니까 자세하게 자기의 실력을 다 발휘를 못하죠. 그 시험의 결과가 나왔는데 I가 나온 거예요. 그게 F도 아니고 뭐가 I가 나왔을까? 그래서 교수한테 가서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I는 incomplete라는 거예요. 불완전 이수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낙제입니까? 그랬더니 선생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 정기적인 학생이냐? 아닙니다. 저는 유학 온 사람입니다. 언어가 안 돼서 제가 아는 것만큼 시험을 못 봤습니다. 난 네가 정기적인 학생이라고 생각해서 불완전 이수라고 했는데 너가 유학생이라니까 일반 학생이 아니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를 공동의 문제로 너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겠다. 그 교수가 내가 너와 이제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영국으로 유학 간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겪었던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교수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줘서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기도하면은 갑자기 무슨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이 산에서 저 바다 아래에 산을 옮기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기도하라 하는 것은 나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기도예요. 고난 때문에 흩어진 12지파 성도들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의 생각까지도 지키겠다. 이게 기도입니다. 코로나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기도예요. 돈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물질이. 또 건강이 필요합니다.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를 시작과 끝을 야고보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와 시작과 끝이 기도라면 가운데는 뭐 있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이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혀에 대한 위험성을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너는 맹세하지 말라. 한 입으로 어떻게 찬송을 하고 한 입으로 누굴 저주하느냐? 이 혀는, 입은 벌레도 기를 들이고 짐승도 기를 들이고 심지어 해물도 기를 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혀는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그와 같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것이 바로 혀에 대한 성도들이 꼭 지켜야 될 내용이었어요. 또 야고보서는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아마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심정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 품삯이 하나님께도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착취하거나 이용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말로만 배불러라, 말로만 평안하라,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교회에서 좋은 옷 입고 가락지 낀 사람들을 상자에 앉히고 가난한 자들, 못 배운 자들 차별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거든요. 이런 세세한 지적은 바울 서신에는 없어요. 바울은 상당히 좋은 여건에서 그리고 많은 학문을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것을 깊이 잘 몰라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은 자기가 율법주의로 살다가 율법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보니까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가능하니까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그 죽으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못해요. 안 했어요. 왜? 그는 풍성하게 좋은 여건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얼마나 풍성했는지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은 바울이 얼만큼 부유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라 그랬어요. 1000명의 부하를 둔 장군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근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풍성한 데서 자라고 높은 학문을 하다 보니까 가난한 자, 못 배운 자에 대해서는 아마 타치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세세한 것들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야고보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30년을 함께 한 집에서 혈육의 형제로 살면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예수님이 늘 가난하고 또 병들고 또 죄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했잖아요. 그 마음이 그대로 야고보에 전해진 것 같아요. 내 형제들아, 이 말이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 무려 1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5장에만 해도 5번이 언급됐어요. 내 형제들아. 서신 마지막에는 보통 축복, 인사가 보통인데 오늘 19절 마지막에 이제 끝내면서 19절에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랬어요. 초대교회에는 많은 미혹이 있었어요. 우선 영주주의도 있었고
율법주의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니까 진리에서 많이 떠났어요. 여기서 떠난 사람들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가난한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목사의 어떤 비리나 교회의 어떤 세습이나 재정의 불투명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하고 떠난 가난한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갔다가 아니에요. 미혹에서 복음을 떠난 자를 말하는 거죠. 지금도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자꾸 보면 안 됩니다. 그 이단적인 거, 극단주의자들, 그런 유튜브에 나온 것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빠지게 되고 미혹받아요.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티라든지 이런 거 보고 여러분들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보려면 차라리 스포츠 보세요. 그냥 다른 거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지 신사도 운동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왜? 초대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잖아요. 사도들이. 여러분 그 당시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직접 인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이 완성되고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인도하심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지금부터 직통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뭐예요? 직통계시를 받으니까 성경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 되니까. 직통계시를 받으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필요 없네요. 그러니까 다 잘못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러니까 각각 다 달라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처에 있는 어느 목사님 얘기 좀 해요 하고 찾아오셨어요. 네 분이. 그래서 저도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가서 식사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땅 밟고 기도하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가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음성을 들려주냐? 누구야? 너 이스라엘 가서 땅 밟고 기도해라. 그렇게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내 마음에 확신이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주님이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느냐? 그건 당신 생각 아니냐? 그때는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만약에 당신한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땅 밟고 기도해라 그랬으면 풍성한 물질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당신이 그 많은 물질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봐라. 이스라엘 가지 않고 여기서 여기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정리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많은 게 자기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었다 그러는데 다 조심하세요.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얼마나 기성교회를 미혹합니까? 몇십 명 되는 교회? 신천지에서 한 전도사급이 와요. 와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11조 하죠. 모든 봉사에 솔선수범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구역장을 맡깁니다.
그 구역 식구들과 함께 모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영성이 좀 약해. 이렇게 한마디 툭 던져놓는 거예요. 은혜가 좀 없어.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아는 사람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사례비도 안 받아. 잘 가르쳐. 그리고 그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례비도 안 받는다니까. 조그만 교회에서 얼마나 힘이 돼요. 그리고 목사를 바꿔치고 그 교회를 몽땅 접수해요. 신천지가. 좀 중형교회 같은 데 가서는 한 구역을 몽땅 접수해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혹이 많은지 몰라요. 공공기도회.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어떤 거 보면은 성경을 석 달 만에 완전히 꿰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목회를 해봐도 성경이 그렇게 꿰뚫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요한 2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름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복음 외의 것을 가지고 가서 꿰이는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은 극단주의 종말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장 흰옷 입고 어디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강사님이 휴가 갔다 와서도 같은 교단 안에 한 목사님이 강원도에 땅을 사고 지금 글리 들어가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책을 쓰고 실질적으로 땅을 사고 움직인다는 얘기 듣습니다. 이런 극단주의 종말론자들 여러분 듣지 마세요. 다 사기꾼들입니다. 얼마 전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전에 전 집사람하고만 얘기를 이거 나눴는데 대통령 선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일행과 함께 어느 중형교회를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 오기로 다 약속되어 있었는데 그 무대 위에는 남자 목사 하나 여자 하나 목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탁 들어왔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벌리자 그러니까 두 손을 벌리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벌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한 손에는 파워를 주셨고 한 손에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박수 쳐주더라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끝나고 나니까 단에 올라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다 점쟁이 아닙니까? 그래서 혹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은 신령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왜 선거에 불복했는지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조언자인 폴라 파이트가 기도 모임에서 트럼프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악마가 선거를 조작하고 있다. 대적하는 기도를 하자 전 세계 천사들을 하나님이 동원시켜서 승리가 멀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이런 얘기도 해주고 조언자가 이런 얘기 해주니까 뭘 하겠어요. 자기는 진 게 아니다. 그 뒤집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쟁이 같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이서 1장 10절에 뭐예요? 이런 자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는 보지 마세요. 극단주의 종말론자 유튜브 같은 거 그냥 누르지도 마세요. 오늘 20절 마지막 절 한번 다시 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말세 얘기하는데 더 많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가짜 예수가 등장하고, 근데 이런 미혹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면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낼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마지막 인사에서 지금 야고보가 하거든요. 보통 마지막 인사는 뭐를 해요? 축복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 같은데. 그리고 인사로 끝나는데 마지막까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잖아요. 99마리의 양을 놓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바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지금 적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지금도 문을 열어놓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야고보가 하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는 공동체에 대한 권면으로 끝납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인사가 아니에요. 권면을 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이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지고 초대교회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쭉 내려왔어요. 1500년을 내려왔습니다. 천주교가 복음을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개혁이 일어나서 신학을 정립하다 보니까 이 믿음의 깊은 걸 타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라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장로교 쪽에서는 잘 설교를 안 하는 거죠. 저도 백그라운드가 장로적인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다가 이 야고보서를 손에 들었는데 너무 귀한 말씀이 많았어요. 그럼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였었느냐? 예배만 드리는 건 반이라 그런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하고 500년이 지나다 보니까 파송이 약해졌어요. 예배만 중점하는 거예요. 찬양, 성가대, 이 교회 안에만 집중을 했지 끝나고 나면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을 삶으로 보이십시오 하는 것에 약해졌어요. 야고보는 바로 이거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같아요. 하나님 믿으면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기쁘게 여겨라. 왜? 그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나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기도해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야고보는 바울처럼 명령이나 이런 게 아니고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야고보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 세상 별거 아니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승리하게 돼. 그것은 갑자기 없다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야. 그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어.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야고보를 들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함께 나눈 이 말씀 성도들과 함께 삶 속에서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 하나, 못 배운 자 하나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귀한 말씀. 그것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그 원리를 잘 깨닫고 부한 자들아 들으라.
이 말씀을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부를 가지고 나의 유익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모두 칭찬받는 그런 삶, 성도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